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이는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는 큰 흐름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소유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많은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갓난아기가 가장 평안하다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비록 그 엄마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못 배웠다든지 또 가진 것이 없다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아기는 평안한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된 평안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대단하다 해도 내보다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수성가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 호기를 가지고 젊을 때에 마치 세상이 내 것인 양 이래 말할 수 있는 그런 치기는 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라도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자라고 해서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가 되고 지식자가 된다고 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저 우간다라든지 북한에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뛰어나다 해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개미 투자자들이 돈 다 잃고 맞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하교 강식의 그런 이 정글의 법칙도 이제 적용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사자도 때로는 하이에나한테 쫓겨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예를 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기는가? 어떻게 이 믿음이 자라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리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이 시작, 믿음의 강화, 믿음의 체험, 이걸 위해서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 지난 주간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 사람의 말 들으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자꾸 들으면 세뇌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말씀, 이 들은 말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만병통치약 자꾸 들으면 아니다 하는데도 보면은 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3사람 남았습니다. 2사람 남았습니다. 1사람 남았습니다 하면은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말에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다 맞는 말도 아니고 그 말은 또 우리를 이제 살리는 말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괜히 그 말 들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믿음은 맞는 믿음이고 또 살리는 믿음이고 분명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해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냥 이렇게 듣지를 않아요. 몸을 막 움직이면서 또 입으로 이렇게 대내기면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한 번 들을 때 3번, 4번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옛날에 훈장 가르칠 때 보면은 하늘천 따지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눈으로 한번 보고 입으로 한번 말하고 귀로 한번 이제 듣고 뭘 3번이잖아요. 거기다 몸 한번 흔들면은 싹 내려가가지고 4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냥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이래 안 들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통곡의 벽 앞에 서서 말씀 읽을 때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 다음에 소리 내면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차곡차곡 자기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채우는데 그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4배, 5배의 효과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난 시간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은 믿음이 이제 아주 급속도로 이제 자라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새 가족들이 말씀 들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은 믿음이 확 자라나요. 좀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무덤덤하고 여러 번 들었고 몇 번 들었고 아는 말씀이라 해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 들어도 크게 그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새 가족은 모르니까 말씀하면은 다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딱 순종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마음의 평안도 경험하고 이 세상도 이기는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또 직분을 맡아서 은혜 체험 많이 했다 해도 이 오늘의 모습 속에서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말씀 듣고 교회 생활 하려 해야지, 연수를 자랑한다든지 직분을 자랑한다든지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한다면은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저분은 오래 믿었다, 그렇게 참 잘 믿는,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맞지만은 내가 그래도 뭐 몇 년 믿었고 뭐 모태 신앙이고 이런 거는 별 도움이 안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이제 자라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 다 구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딱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자리 또 교회의 자리가 나를 지킨다는 말씀을 칼럼에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자리 있으면 이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딱, 그다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발생시키니까 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말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은 급변하잖아요.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아끼는 것이 그게 미덕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라 이래 말하네. 어떨 때는 뭐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그게 복이다 이래 말하는데, 어떨 때는 이 자식 많으면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자식 많이 놓지 말래 해가지고 그래도 얼마 전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는 뭐 또 하나도 좋다. 그 다음에는 뭐 2집 건너 하나. 그 다음에는 10집 건너 하나.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저출산, 고령화, 재앙 중에 재앙이라 이래 말하잖아요. 중국도 땅덩어리 넓고 그런 가운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니까 그거는 뭐 아들이든 딸이 딱 하나만 공산당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단지 소수민족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2명도 괜찮다 이래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이 땅은 200억이 살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할 때는 이 지구가 완전 청정 시스템, 그래서 생산하면은 소비하고 소비하면은 분해하고 해서 쓰레기가 없도록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 쓰레기 제대로 정리가 하지 안 되고, 쓰레기 정리하려고 하니까 뭐 이제 다이옥신이라 이런 거 분비가 돼가지고 지구가 얼마나 이제 데미지를, 오염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청정 시스템, 뭐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생산하면은 소비가 되고 소비가 되면은 분해가 되고 해서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몸도 가볍고 또 이 땅도 가볍고 모든 것이 가벼운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 집에 냉장고가 큰 거 하나 있고 더 큰 거 또 2개 있고 그 다음 베란다에도 또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유효기간 지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또 요즘 아이들이 위생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고 유효기간 지나도 한 맛을 보고 괜찮다 하면은 또 마시고,
그래 지나가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여기간 딱 보고 이거 지났네. 안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다 살러 가는데 고민이. 그래서 살 수 없이 버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걸 실감나게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집에 큰 거 있다는 게 좋은 게. 유럽에도 일본에도 우리보다 잘 살지만 가보면 차가 다 소형차예요, 여러분. 거진 다 소형차예요. 도로도 그래 안 넓게 땅덩어리가 그렇게 이제 넓지는 않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래 제대로 살지도 못 빚내가 살아가는데도 뭐 중형차, 대형차 물론 필요한 사람은 타면 돼요. 그러나 허영을 가지고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더 허영이 많아요. 물가도 비싸지만 뭐 기능성 옷 하나 딱 이래 사서 입으면은 조금 좋은 거 딱 잡으면은 1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못하다시피 할 수 없이 그라도 하나 사자 이러면은 몇십만 원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이 3년 기다렸다가 다운 할 적에 매대에 가가지고 90% 할인하는 거 그런 거 사는 거예요. 그래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구비해 놓은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교회 준비하고 이 직분자 말씀의 사역자 목사 딱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도하는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생명의 길로 남진처럼 뭐 저 푸른 초원이 노래 불러서 거기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천국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이래 고백하게 되고 교회 오면은 너무 좋습니다 이래 고백하게 되고 돈을 써도 시간을 써도 물질을 써도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아깝지가 않고 왜?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는 것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기 싫어서 어려운 것이지 우리 주님은 아주 쉬운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 10가지 계명 이게 뭐 어렵습니까? 많습니까? 복잡합니까? 10가지만 해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법으로 자꾸 제약하다 보니까 이 보험회사 약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없는 사람 이제 돈 좀 냈다가 필요할 때 돈 주면 되는데 그거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약관이 많은지 몰라요. 자세히 그 보지 못할 글자를 너무 좁게 적어가지고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은 그 보상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법이 얼마나 많은지 변호사만 돈 다 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뻔히 이게 된다는 거 아는데도 그래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단순해요. 간단하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봤지만 십계명 딱 10가지 봤는데 뒤에 결론적으로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딱 이래 나오잖아요. 그것도 딱 로마서 13장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한마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이 법이 많고 환경에 이렇게 변화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랑으로 노래 있잖아요. 이 복음성에 들어와야 돼. 이 사랑으로 그렇게만 살면은 이 세상에 다른 거 없이 다 행복하게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제일 잘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평안에 이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말씀 들으면 믿음이 이제 생겨나는데, 이 믿음을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성례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성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그 외에는 다 이제 성례가 아니에요. 왜 이 성례 이 두 가지밖에 없느냐? 주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금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듣는 이 말씀을 세례할 때에, 성찬 베풀 때에 직접 그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리는 말씀이라 한다면은 성례,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이 이 성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어졌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을을 위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세례 베풀 때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거기다가 이게 뿌리지만은 또 이 많은 교단에서는 세례할 때 그냥 물에 탁 잠굽니다. 잠그고, 이 잠근다는 건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베풀 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 죽을 때에 내가 죽었다, 주님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신 일이 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나도 세례 받을 때에 주님 죽으실 때에 같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성례를 표와 인이라, 이런 표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행하신 일,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요, 표. 그 다음에 인은 도장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확인을 해주는,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세례는 자주 베풀어야 돼. 이 성찬도 자주 베풀어야 돼.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이제 성찬식을,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방편이니까 그래서 매주 베푸는 거예요. 세례도 자주 베풀어야 되는데, 세례를 자주 베풀려면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세례를 자주 베풀 수가 있지. 그래 안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난 아이만 세례 베푸는 이런 모습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복음의 말씀도 듣고 이 장면도 보고 믿음이 막 강화가 되는,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성례를 제정하셨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이나 교리 문답에 보면 이 성례는
정당한 방법으로, 소위 말하면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목사의 집례하에서 그다음 신실하게 베풀어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주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매주 베풀지만은 더 베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래 하지를 못하니까, 일로 생각하니까 이 믿음의 방편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자세한 내용은 설교처도 보고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돼요. 그래 하면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의미가 딱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하나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심정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고백하는 것 없이 세례받으면 이 형식적인 신자, 종교적인 신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신자, 교회에서도 걸림돌이 되는 신자, 마치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 안에도 이리가 많고 교회 밖에도 양이 많다, 이런 교회 안의 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그런 가운데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양심이 강구하는 거예요. 육체에 들어오진 것 제해버리면은, 이 세례는 1차적으로 물세례인데 이 정결케 하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되면 또 때가 묻어가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강구하게 되면은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듯이 내가 그런 모습이 되면은 이제는 더욱더 정결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말씀인 세례, 이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례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고, 이 가운데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치 두 사람이 사랑해서 살 수 있지만 결혼 예식 행하듯이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어도 세례받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는 자리에 나와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뜻을 따라가는 복된 삶,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